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첫 열매, 첫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절기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저는 사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접속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보통 앞뒤의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즐겨 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개 똑똑한 사람,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돌파구가 필요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그때는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캘커다의 마더 테레사 본부 건물 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잘 맞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로마서 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속성을 잘 나타낸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해서 우리를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하고 원수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용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를 고집하셨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에 따라 행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성품과 이 속성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호흡하고 기도하고 숨쉬며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진짜 체험한 사람,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맛을 체험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 그리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완전히 AD와 BC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의 논리로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유럽의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잡혀서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정말로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와 찬양이 그 감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가진 사람, 분노를 품은 사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죄수들이 바울이 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런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분노가 사라지고,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탈옥 수가 없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읽은 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범해서
유다 나라가 징계를 받을 건데 그 모습이 참혹하고 처참한 그런 그런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놓고 그 전쟁으로 얼마나 참혹하게 사람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온갖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지은 모든 포도원 또 올리브 농장 모든 거 다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것이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구나. 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박국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누구보다도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박국서 1장, 2장에 보면 하박국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1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고통스럽게 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와 국가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혁하고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요시야 왕은 정말 힘없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은 이웃 나라를 막 정복해 가면서 유대의 위협이 되면서 이 나라는 점점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왜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1장 14절에 가면 다시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바다의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물로 잡아 올리고 갈고리로 끌어오고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 이 사람들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런 것을 다 사람들을 마치 고기를 갈고리로 끌고 가듯이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강포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하는 악의 축인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도대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하박국이었거든요. 이런 원망과 불평의 이 하박국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백성, 저 바벨론 제국을 강성하게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정말 비참하고 처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더 열받아요. 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악한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악을 마주한 모든 인간의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질문 아닐까요? 왜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생깁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되는데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 닥칠 그 무시무시한 전쟁,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날 비참한 이런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뼈가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로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대 민족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한 묵시를 하나님이 쫙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게 주시는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다가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십니다. 그 묵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죄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바벨론이 망할 거,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악의 축인 바벨론을 멸망시켜 종말을 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 낙심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장 14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물이 다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어디예요?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대를 징계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을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야, 여러분, 이런 계시, 이런 묵시를 받았을 때 선지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선지자의 가슴이 얼마나 벅찬 희망으로 차올랐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가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성루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다 썩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역사, 바벨론의 흥왕, 유대의 멸망, 또한 그 바벨론의 멸망,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원망하던 거, 이해할 수 없던 거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잠시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들, 무화과나무의 열매들, 외양간의 소들, 우리의 양들 다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로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능력이 삶 속에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는 이러한 감람나무, 밭의 식물, 외양간에 소, 우리의 양, 이게 다 뭡니까?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쭉 읽어보면 못하고 없으며 이런 말이 6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런 최악의 상황, 이런 절망의 상황, 빈털터리가 된 이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딱 2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2번째로는 그분이 행하실 구원, 그분이 행하실 일, 그분이 행하실 선한 계획, 그 2가지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넉넉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길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노래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네. 왜 그랬으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가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자기 선교 사역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의 간증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당신에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헬렌 로즈비어는 1925년에 영국에서 지쳐놓고 존경받는 코넬 가문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명문 캠브리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회심하면서 선교사의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캠브리지 의대입니다. 의학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는 1953년에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콩고에 파송을 받습니다. 거기서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한 10년 이상 의료 선교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콩고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정부군과 거기에 저항하는 반군이 전쟁을 하면서 내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외국인들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다 본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헬렌 로즈비어는 거기서 남아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병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반군에 의해서 이 병원 건물이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헬렌은 이 감금이 돼요. 말할 수 없는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 군인들이 와서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을 여러분 5개월을 계속하는 거예요. 영국의 그 지체높은 코넬 가문의 귀족이 캠브리지 명문대에서 의학학위를 받은 이 헬렌 로즈비어가
정말 이런 상황을 만나요. 5개월 동안 헬렌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셨을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날 밤도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런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렌 로스비어의 마음에 들렸는지 귀로 들렸는지 분간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어요.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음성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면은, 또 어떤 것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냥 주님이 내 이름만 불러주셔도 마리아야,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고통하면서 그렇게 있던 그 밤에 헬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설령 내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 메시지가 확 들어오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헬렌 로스비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이런 고통과 이런 상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1964년 12월 31일 날 특사로 석방이 돼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콩고 현지에서 그 반군들에게 폭행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자기 환자들, 자기가 진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 미어지는 사연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966년 3월에 다시 콩고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폭행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여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1973년까지 의료 선교사로 콩고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국제적인 강연자로 그리고 저술가로 간증자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악한 사건 자체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인들의 행위를 그저 두 눈 뜨고 방관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놓지 않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영화에서 정말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대사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결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입니까?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 중에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전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병으로 상처를 인하여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도 있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하는 분도 있고, 배우자의 외도와 자녀의 가출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잠 못 자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실패, 경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려진 눈이 확 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맥주 감사절이라는 걸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생업 터전이 점점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현실이 감사할 수 있는 현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목숨 걸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나의 감사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떠올리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능력이 삶 속에 작동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격려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할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은 이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뭐 헌금을 얼마 드려라, 얼마, 이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절을, 이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하는, 아멘.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